예수님의 양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추석은 우리에게 참 고향 방문도 금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추석인 것 같아요. 추석은 고향으로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고 형제 자매 친척들을 만나서 그간 살았던 가정도 나누고 불신자들은 제사도 드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삶을 나누는 고향으로 찾아가는 아주 행복한 추석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중대본에서 보내온 문자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 가족을 위하는 명절을 만들어요. 고향 방문, 친지와의 모임을 자제하면 코로나19를 막고 모두 다 건강해집니다. 거리두기 2단계를 실천하여 음식점, 카페 방문보다 배달을 활용하고 모임은 연기나 또 취소를 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제주도 이번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제주도 모든 숙박업소가 예약이 다 꽉 들어차버렸고 제주도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하는 것을 봤어요.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전국의 모든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는 이번에 예약이 다 차버렸다 그랬어요. 중대본에서는 그렇게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고향을 안 가고 각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가족 단위로 가는 것 같아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1년 중 가장 먹을 것이 푸짐한 계절입니다. 추석 명절을 가인날이라 그래요. 가장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 가장 설날 다음으로 큰 명절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인날만 같아라. 추석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즐겁고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이 분명한 날이 추석이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과일도 각종 놀이도 풍성한 정말 그런 명절인 것 같은데 이번 추석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석을 맞이해서 이 넘치는 음식 앞에 예수님의 양식은 도대체 뭐는가? 성도가 정말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은 일상의 음식도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으로 예수님은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피곤하고 지친 선생님, 자신들 그 피곤을 풀고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제자들마저도 그냥 있을 수 없어 동네로 음식물을 구하러 갈 정도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라고 하니까 음식을 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양식이란 단어의 원문을 보면 음식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육신도 기력이 회복되고 영혼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고 하면서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생각을 하죠.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랬어요. 이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거지요. 어디에 꽂혔어요? 육신의 음식에 꽂혀버렸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데 꽂혀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와야 되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먹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성도가 진짜 양식을 모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사람 만나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제가 전부인 것 같이 또 이렇게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34절이 대답을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분명히 음식물인데 예수님은 나의 음식물,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이 음식물인데 그 음식을 육신의 양식으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음식물이라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일용할 일상의 음식을 들으면서도 그냥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즐거움, 이것으로 내 삶이 만족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확실히 알고 먹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복음을 전할 때 공생의 첫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끝지점에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 주인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이 뭡니까? 음식물, 육신의 음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그 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도 제자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의 목적을 두고 무엇을 먹고 사셨습니까? 날 위하여 피 흘려 살찌져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은 나나 구원하려고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확실히 말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여 제자 삼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먹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셨는데 수많은 핍박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이것 위에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날과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어떤 특별한 날을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고 그렇게 사셨고 오늘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추석에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많아질 것입니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트나 난리지 않습니까? 갖가지 선물을 또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양식. 우리에게 부탁한 이 양식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미완료 능동태 분사 직설법으로 기록되었어요. 의도적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분위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나는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런 모습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 없으면 예수님 죽는 거예요. 왜? 음식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갈 때는요, 베레아로 돌아가서 몇 날 며칠을 더 돌아서 간답니다. 왜? 사마리아 안 가려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나눈 대화가 있어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절대로 발도 디딜려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반드시 내가 그곳을 간다. 어떤 분위기든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도자였지요.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지도자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유대인들 눈에는 어떻습니까? 반대 세력일 뿐입니다. 시비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고 모함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양식 때문에. 이것 안 하면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1절,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가지 말라고 하는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그 동네에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 취급받지 못한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뻔히 알면서. 대개 우리는 그러지요. 나는 내 어려운 삶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안 납니다. 전부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췄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형편에 맞추지 않았어요. 환경에 맞추지 않았어요. 상황에 맞추지 않았어요. 절대로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목숨을 내려놓고 모든 핍박을 내려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책을 잡히겠다, 내가 시험 당하겠다, 내가 어려움 당하겠다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한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러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뭘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그 여인과 만나서 예배가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가르치는 데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어떤 조건과 어떤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처절한 절망을 안고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해서 사람들 앞에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그가 나 가장 온 동네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바로 그 시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야곱의 운물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기를 따돌림을 하고 자기에게 멸시천대를 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생깁니다. 모든 절망이 거두어졌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도 뭘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양식을 이 여인도 지금 가지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그 여인의 외침이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 여인도 뭘 가졌어요? 예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 영적인 양식,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여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따돌림하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동네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동네를 살리고 한 인생을 살리는, 새 삶을 주시는 그 양식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 그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들도 변화되었습니다. 진짜 믿는 자가 되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넘치는 음식을 가지고 희낙낙하며 이웃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양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개자지요. 세상과 주님과 중개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진짜 믿게 돼서 만나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직접 예수를 만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께 친히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어떻게 그 양식을 예수님이 이루셨을까? 아무도 가지 않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시간 상관없이, 어떤 신분 상관없이, 어떤 방해물 상관없이 예수님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가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사마리아로, 한 부류는 유럽 쪽으로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구부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요. 사마리아 성으로 누가 올라갑니까? 빌립 집사님과 성도들이 올라가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음식이 아닙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진짜 만났을 때에 온 성이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좌우에 있는 요한복음 2장서 5장까지의 세 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표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지. 거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장치가 망쳐진다는 걸 아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진짜 있어야 될 것,
진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인생의 핵심임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내용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알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이었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베데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병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줄 아셨습니다. 밤낮 누워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가장 병이 오랜 줄 알고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요한복음 5장부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핵심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걸렸어요? 교리에 걸린 거예요. 율법에 걸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그 법에서 해방될 수 없는 법에 걸려버렸어요. 누가 걸렸습니까? 오늘 안식일에 고침받은 이 병자도 걸렸지만 이 병을 고쳐준 주님이 더 확실하게 이제 걸린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모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결정하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어요. 이 일로 예수를 이제 죽이자고 결정하는 사건이 되어버리는데 뭐 때문에 되어버립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예수님은 죽음도 불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입니다. 내 한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밤낮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듣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음성을 더 듣는 우리들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다 아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와 시기가 있는 줄 다 아셨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 같은 죄인인 걸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안식일에 고쳐줘야 맞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목숨을 내려놓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음식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음식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가 눈을 확실히 더 떠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한 그대로 누가 내 아버지가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느냐, 나의 양식을 나눔을 자가 누구냐 했던 그 음성에 우리도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등록한 분들도 다 나오지 않는, 너무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권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온대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우리 105회 우리 합동총회는 그 주제가 세움이었습니다. 다시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줬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까?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같이 살아날까? 그 인생이 다시 새롭게 출발할까? 다시 어떻게 세움을 얻을까에 우리도 눈을 떠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랬어요. 명절날 한 사역이에요. 어떤 명절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 명절에 바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 왜? 양식이니까. 당신의 양식이니까.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화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그 직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것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것 위해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이것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이렇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거기 38대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랬어요. 다 아셨어요.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확실하게 진짜 이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말하잖아요.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육신의 음식입니까? 아닙니다. 38년 돼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 사람의 병입니다. 이게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고통들을 우리는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도 진짜 필요한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필요한 것입니다. 효도가 뭡니까? 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까? 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새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진짜 내 형제와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양식은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못 박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진짜 우리의 양식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함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 상급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전 국민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3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씨를 뿌려야 하고, 이럴 때 매 줘야 하고, 이럴 때 비가 많이 와야 하고, 이럴 때 거둬야 된다는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영적인 양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희어져 눈을 들어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게, 이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돼요. 생명을 구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나도 감당함으로 주께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도 심음으로 우리의 거두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요 기쁨이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그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뭘 거둬야 돼요?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는 베데사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역에 우리도 함께함으로 뭘 누려야 된다고요?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불름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당함으로 진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105회 총회 때에 우리 총리들이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폐회 직전에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와 그때 모든 재단이 진짜 연약하고 다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힘을 내서 신학교를 짓고 병원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헌신을 뚜렷하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 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바르게 전파될까 눈을 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 할 때 우리 너무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울면서 회개한 우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주님의 사역 우리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양식의 그 결론으로 뭘 줍니까? 그 기쁨입니다.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한 부족함,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진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살려주었더니 우리도 살려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 우리도 고쳐주소서. 어떠한 문제, 우리의 어떤 괴로움, 어떤 우리의 난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 새히 먹게 하고 새롭게 체험하게 만들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이 명절에 뭘 더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도 쓰임받는 데에 우리도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음식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조그만 이유가 되고 조금만 핑계거리가 되면 어떻게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빠져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같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현장에 가셨고 핍박과 시기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 현장에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셨다고 말씀. 그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공경하도록 아들의 사역을 함께 감당함으로 예수 그들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사망에서 심판에서 절망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도 눈을 뜨고 영적인 사역에 더 눈을 뜨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모이기 힘을 내고 더 기도 생활에 힘을 내고 더 말씀 듣는 데 힘을 내고 새 힘 얻어서 우리도 나가서 외치는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기에 나도 쓰임받아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 천국의 상급, 천국의 기쁨, 천국의 만족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